할렐루야, 성경 통독 173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에서 4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나눌 때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으로 나눠집니다. 39장까지는 아수르의 침공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40장부터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41장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구나, 포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41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고 또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런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겠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걸 약속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와 있으니 벌레 같고 마치 지렁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장에 보면 특별한 그런 장인데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종의 노래 첫 번째가 바로 42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위대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도 되지만 종의 모습으로도 표현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1절,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백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영의 힘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펼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품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각들을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을 다 눈뜨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의 그런 종이 되어서 사탄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다 풀어주면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43장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회복과 그런 그 소망의 그런 그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으니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겠죠.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때 말씀하셨냐면 지금 포로 가운데 있어서 소망이 없을 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단순히 구원한다 표현하지 않고 속량한다. 너의 그런 종된 값을 다 치르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당시의 그런 배경이 정확히 바벨론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죠. 14절, 너희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사실 바벨론은 당대의 최강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바벨론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나라를 일으켜서, 특별히 페르시아 나라를 일으켜서 그 도성을 치고 그들을 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잘 예언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장에 보면 놀라운 그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 그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나타내십니다. 28절. 고레스를 보시고는,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그런 새로운 그런 나라, 고레스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그런 목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역할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을 내리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해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예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너는 재건될 것이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고 성전도 다시 기초가 놓여서 다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보고 특별히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을 예언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예언해 주시면서 이런 구원이 펼쳐지고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